김제시 금산면에는 1900년에 설립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몇 가지 유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1908년에 지은 기역자 교회당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옛날 한국교회당의 모습을 보기 위해 금산교회를 방문합니다. 금산교회를 방문한 성도들은 교회의 두 가지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는 당회록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당시 당회록에는 성도들을 치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당회에서 엄하게 징계한 겁니다. 예를 들어 1921년 10월 1일 당회 내용 중 일부입니다. 김누구누구 대 김누구누구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에 성찬에 불참케 한다. 김누구누구는 주의를 범함으로 건면하고 이 누구누구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조 누구누구는 신앙생활을 심사하기 위해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당회록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권위 있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했는지 깨닫고 큰 감동을 받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당시 금산은 교통의 요지로서 번창한 곳이지요. 거기 조덕삼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고 그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청년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경상남도 남해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금산까지 와서 머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조덕삼이 데이튼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조덕삼은 즉시 자기 집 사랑채를 내놓아 금산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자익도 조덕삼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교인이 100명에 이르렀을 때에 장로를 한 사람 선출하게 됩니다. 누가 선출되는 게 정상입니까? 조덕삼이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자익이 선출됩니다. 주인과 머슴 중에서 머슴이 장로가 된 것이죠. 호남 지방에서 호남 봄토박이가 아니라 영남에서 온 타지 사람이 된 겁니다. 더욱이 조덕삼은 좋은 신자입니다. 금산교회를 개척했고 물질적으로도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인품도 훌륭합니다. 어느 뭐로 보나 조덕삼이 장로가 되어야 할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자익이 선출된 겁니다. 성도들은 놀라서 술렁거립니다. 이때에 조덕삼이 앞에 나와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에 순종하여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이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으로,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로 열심히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1년 후 조덕삼도 장로로 선출되죠. 그 후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평락신학교에 보내 목사가 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자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은 1924년, 1947년, 1948년 세 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신학교를 세우는 등 한국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대부호 조덕삼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은 것, 자기 사랑채를 내놓아 교회가 세워진 것, 머슴 이자익이 예수님을 믿고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훌륭한 목사가 된 것, 모두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모습은 조덕삼이 자기 머슴이 장로가 된 것을 존중하고 심지어 담임 목사로 세워주며 섬긴 모습입니다. 왜 이 모습이 가장 감동적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덕삼과 금산교회에는 남들이 넘지 못하는 수많은 장벽을 단숨에 넘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허무셨습니까?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성도들은 이제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모습도 자기와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지요. 세상 신분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 차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조득삼은 자기 모섬이 교회에서 자기보다 더 중직을 맡아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화평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무십니다. 심지어 모든 원수된 것까지 허무시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가 된다고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도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두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모든 장벽이 무너질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학력 때문에 무시를 당할까요? 가난하다고 무시를 당할까요? 국회의원이 되면 학력이나 재산으로 차별당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그런 차이보다 월등히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세상의 차이로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정에서도 형제를 학력이나 재산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차별이 있으면 좋은 가정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장벽만 허무시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원한까지 허무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원한은 정말 무서운 벽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성도님 중에도 그 사람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도 사랑하셔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없으니 나가려면 너나 나가로 하실 것 같습니까? 탕자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됩니까? 작은 아들은 집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큰 아들이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아들이 끝까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가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큰 아들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포용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교회에는 원한이나 다툼도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 원한이나 다툼이 생기면 하나님은 누구를 꾸짖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형과 동생이 싸우면 부모님이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묻습니까?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면 하나님은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을 꾸짖으십니다.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더 중직을 맡을수록 더 먼저 양보하며 화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하나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버리고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평등해지는 게 언제입니까? 바로 죽을 때입니다. 시신에게는 세상의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다움을 잊어버린다면 평등해지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평등해지는 것을 하향 평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등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화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사람이 교회의 화목을 위해 악해져야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화목을 위해 선한 사람이 악해져서는 안 되지요. 평등해지기 위해 함께 지옥에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천국에 가는 것으로 평등해져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평등하고 화목하게 만드신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아멘. 교회는 모든 성도가 똑같이 비천한 삶으로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귀한 삶으로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선해져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선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선한 사람이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화목보다 진리를 먼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과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두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형편에 맞춰 다르게 대해주는 게 진짜 평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추운 날 한 사람은 따뜻한 옷을 입었지만 배가 고픕니다. 다른 사람은 배는 부른데 헐벗고 추위에 뜹니다. 이럴 때 두 사람에게 똑같은 옷과 똑같은 음식을 주는 게 평등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에게 옷을 더 많이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음식을 더 많이 주는 게 평등한 것입니까? 이것은 직분을 맡길 때도 똑같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조덕삼과 이자익을 보십시오. 지금 금산교회는 한 사람만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장로가 되지 않고 한 사람만 되면 불공평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100명의 성도 중에 80명이 장로가 되어도 불공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똑같은 직분을 준다고 평등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평등을 따지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장로를 선출해야 공평한 것일까요? 장로로 적합한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죠. 장로라는 직분에 맞는 신앙과 인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법을 주시고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정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 선출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조덕삼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실로 공평하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자익을 보십시오. 그는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조덕삼보다 훨씬 못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회를 섬긴 모습을 보면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었던 것이죠. 금산교회는 인간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선출해서 한 사람만 장로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만 따랐더니 교회는 화목하고 평등한 교회가 되었고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집 짓는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건물이 연결되면 좋은 건물로 지어져 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좋은 건물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돌, 나무, 쇠, 진흙, 역청, 유리 등 여러 재료가 있어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각 재료가 다 질이 좋아야 합니다. 한 재료만 불량이어도 건물 자체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는 모든 재료가 튼튼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모아도 잘 결합되지 않으면 좋은 건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똑같은 성도들이 똑같은 직분을 받아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직분을 맡아 서로 다른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될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이지요.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다니는 성도는 교회에서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가정과 사회를 천국처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가족으로 서로 친밀하며 극진히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똑같은 직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직분에서 성령님의 은사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으로서의 온전히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이런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도 구원하는 귀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